네, 오늘 새해 첫 번째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해의 첫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 가운데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아멘.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특별히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 같은 삶이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as a burning and shining lamp. He was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면 was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순교한 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는데 죽은 세례 요한의 삶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버닝은 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버너 아시죠? 버너. 그리고 샤이닝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오르고 빛나는 램프 같은 등불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 해 또 살게 될 텐데 이제 첫 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2024년을 딱 마감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가를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2024년 너희들은 타올랐고 빛나는 등불 같은 삶이었다. 그래서 삶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소망. 제가 지금 막 타오르고 있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타오르고 싶어서. 송구영 신 예배 때 초를 딱 켜니까요 환해지더라고요. 불빛으로. 빛에는 힘이 있잖아요. 나의 삶도 좀 더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시들시들하는 그런 꺼져가는 그런 빛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타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타올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밝히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어디에 타올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타오르면 안 됩니다. 이상한 곳에 타오르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죠. 불이 이상한 곳에 붙으면 그걸 화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붙으면 음식을 만드는 불, 차가운 곳을 뜨겁게 하는 불, 생명을 살리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불은 옳게 타올라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의 불은 어디에 타올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어디에 타올랐던 자냐면 진리에 타올랐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진리라고 여겼던 것에 대하여서 타올랐던 자예요. 요한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모든 삶을 바쳐서 타올랐던 삶이 요한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을 태워서 뜨겁게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이었다. 특별히 내가 올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교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1장 5절에서 25절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26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등장하더니 그 다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러더니 그 다음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굉장히 탄생부터 밀접하게 관계되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보다 형입니다. 6개월 형.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뒤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성경은 밀접하게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면서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을 먼저 딱 비추면서 이 자가
누구의 오실 길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요 철저하게 진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세례 요한의 어릴 적의 이야기를 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표현 아니고 예수님의 표현하고 비슷하죠. 예수님도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예수님도 표현되고 있는데 세례요의 표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표현합니까? 빈들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빈들의 사람입니다. 이 빈들이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저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광야에 가면요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척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특별히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목축업을 해서 풀이 푸릇하게 자라야 양떼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양의 풀을 뜯기고 거기에 촌을 형성해서 촌락을 형성해서 살았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광야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진리를 위하여 타오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가 첫 번째로 선택해서 들어갔던 땅은 오히려 광야였습니다. 풍성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읽습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읽는데 여러분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읽습니다. 다바르. 지성소,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디비르라고 읽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디비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의 어원에서 나온 언어들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뜻을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광야가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고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요 굉장히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광야는 곧 무엇이 임하는 장소?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장소.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도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임하는 광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광야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여러분 광야가 없었더라면 아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광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수많은 시편들을 적어냅니다. 광야가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었고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몇 년 살아갑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쫓겨나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모세의 광야의 40년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틀이 되었던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생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찾아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2024년에 광야가 없기를 바라죠. 그게 아마 우리의 소원일 겁니다. 이제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우리는 사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말씀이 내게 오는 곳은 광야라는 것을.
광야라는 것을. 그가 빛으로 살았던 이유는 이 광야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하고선 드디어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 뒤에 그가 첫 번째로 입을 떼서 사람들에게 외친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제가 조금 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고 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표현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네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거다. 너희도 회개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가장 센 욕입니다. 가장 센 욕. 우리나라의 가장 센 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차마 설교 시간 입에 담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센 욕, 뭐 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슷한 그런 욕이 있잖아요. 그 욕을 딱 하더니 그냥 해볼게요. 이 개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욕이라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가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맺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으신가요? 제가 내일부터 이런 설교하면 1년 동안 해볼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아마 상처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진리를 향하여서 가감이 없었던 자입니다. 진리를 향하여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를 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목사의 제자 또는 교회의 사람, 저희 신학교 교수님은 처치맨 이렇게 불렀어요. 처치맨, 교회 사람 만드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 만드는 게 목사입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만드는 사람이 진짜 목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 제자 만들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되는 거면 나를 추종해라, 이렇게 추종자들을 만들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을 만들려고 세례 요한은 진리를 향하여서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저도 한때는요, 설교자로 좀 빠졌던 함정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눈물을 흘리게 만들까? 감정을 딱 건드려가지고 눈물을 흔들게 만들면 성도들이 나가면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럼 그게 달콤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근데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면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감동 있게 만들까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세례 요한은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할까?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전적인 관심은 진리를 선언하는 거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너희 구원 못 받는다. 이제 곧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힘있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바꾸는 설교가 진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설교가 진짜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진짜 성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설교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 제가 살아내지 못하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요. 이 말씀과 제 삶의 괴리감 앞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여러분, 이 힘듦을 저만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겪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선 삶이 안 변한다?
이거 오히려 눈물 흘려야 될 일입니다. 애통을 했는데 전혀 삶이 안 변했다? 이게 눈물 흘릴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감동도 있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감정이 격해졌는데 전혀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저도 한때 수련회 강사로 많이 불려갔거든요. 그땐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럼 가면 막 아이들이 빵빵 웃습니다. 아이들이 막 눈물도 흘립니다. 아이들이 막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 오히려 큰일인 겁니다. 그 설교는요, 그냥 개그 콘서트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영화 한 편 본 거나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거 다를 바가 없어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자, 삶이 변하지 않는 성도, 목사, 진짜 가슴을 쳐야 할 진짜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고, 저희 교회 강단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내가 변해야 무엇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의 삶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낙타 털 옷을 입고, 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옷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그냥 가죽대기입니다. 그 당시 평범한 옷 중에 가장 허름한 옷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은 또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음식일지 모르는, 석청이 얼마나 비싼지 요즘은. 여러분, 근데 그 당시는 보잘것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피카소 아시죠? 화가, 대단한 화가죠. 애플을 만든 스티븐 잡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크 저거버그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고, 거기에 세례 요한까지 제가 집어넣어봤어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피카소, 대단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스티븐 잡스,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그리고 세례 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뭘까요? 공통점이. 아시는 분들은 미소를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스티븐 잡스인데요. 이게 1998년, 99년, 쭉 저기 2010년입니다. 옷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있죠. 옷을 한번 보세요. 옷이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스티븐 잡스는요, 평생토록 이 옷만 입었습니다. 뭐 아주 대단한 발표를 하는, 자기 회사의 신제품을 발표하는 곳에도 이 옷, 회의를 할 때도 이 옷,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 옷, 옷장을 딱 열면 그냥 이 까만 옷 청바지만 가득했답니다. 이 옷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도요, 줄무늬 티셔츠만 입었답니다. 다른 옷 하나도 안 입고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줄무늬 티셔츠 하나, 평생 그것만 입었답니다. 거의. 여러분, 저커버그도 회색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냥 폴라티 아니고 회색 반팔을, 아니 청색 반팔을, 굉장히 파란색 반팔을 굉장히 즐겨 입습니다. 세례 요한도 낙타 털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어느 날 스티븐 잡스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 옷만 입습니까? 옷이 없어요? 아니, 옷이 없을 리가요. 여러분, 애플이 얼마나 큰 부자 회사입니까? 옷을 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에너지를 저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이 옷 입고 제가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합니다. 저커버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스티븐 잡스에게 배운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불필요한 일에 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옷장 딱 열면 그냥 그 옷 입는 거예요.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와서, 엄청난 CEO인데 세계 뭐 몇 대 부자들에 속하는데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와서, 청바지 입고 나와서 그냥 일해요. 뭐 신제품 발표할 때도 정장 안 입고요, 그냥 나와서 일해요. 그냥 그렇게 만나요.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 덜 중요한 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입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진짜 중요한 진리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요. 피카소도
스티븐 잡스도 저커버그도 세례 요한도 이 삶,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단순한 삶. 단순한 삶.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삶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힘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단순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너희가 가서 전도해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내가 채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단순한 삶. 예수님은요, 집도 없으셨어요. 인자는 누울 곳도 없으셨어요. 돌베개 삼아 주무시고 일어나서 살아가시고.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저는 애들 새 키우는데 그렇게 힘든데 제자가 12명 매일 데리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단순한 삶 가운데 오로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위해 걸었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은요, 100년 만에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경제도 엄청나게 100년이 뭡니까? 30년, 20년 만에 엄청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이 가지려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집에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아요? 조금만 집이 시간이 지나면 안 버리면 그렇게 많이 쌓여요, 집에 물건이. 그래서 한번 이사 갈 때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가고 끌어당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 그런 삶도 봤잖아요. 다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놔요. 어떤 분들은 집이 막 난리예요. 그냥 하나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아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삶이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버리면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요, 진짜 해야 될 걸 못 찾아요. 저희 집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약이 굉장히 많아요. 약이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두통약 하나를 찾으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갔다 왔더니 아내가 깨끗하게 정리해놨더라고요. 단순해지니까 찾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두통약 딱 꺼내면 거기 두통약. 얼마나 좋은지 단순해지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한 영국의 주교가 했던 기도입니다. 윌리엄이라는 주교가 했던 기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더욱 단순하게 하소서.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 하기 위해 그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단순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더욱 단순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진리를 위해 내가 힘쓸 수 있습니다. 다른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더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복잡해지면요,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해지면 에너지가 생겨요. 잉여의 시간과 잉여의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도요, 조금 더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노력해 보려고요. 그러면 잉여의 시간과 남는 물질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힘 있게 쓸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 진짜 진리를 위하여. 한번 도전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빛처럼 빛났던 세례 요한의 삶은요, 겸손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굉장히 이 단어를 반복했는데, 겸손.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그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제가 한번 요즘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요즘 표현으로, 유성에 있는 사람들과 대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리 놓는 교회에 나오더라. 여러분도 되게 좋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희 교회로 몰려왔어요.
제가 어제 대전 인구를 보니까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대전이 150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광주보다 조금 더 큰. 어제 대구에 갔다 왔는데 대구가 훨씬 크더라고요. 여러분 150만 중에 10분의 1만 합시다. 15만만 합시다. 저희 교회에 15만 명이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묻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대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몰려오면 좋겠죠. 저도 설교 적어놓고 적어놨는데 얼마나 보고 있는데 흐뭇하든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온 유성과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 놓는 교회로 다 나왔더라. 적어놨는데 저도 막 감동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설교했는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이요 뻣뻣해지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의 허리는 여전히 숙여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제가 참 예를 들어볼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신발 딱 들이밀고 풀으세요 하면 우리 장로님 제가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15만 정도 모이면 그럴지도 몰라요. 예, 신발끈도 내가 안 묶고 풀렸으니까 묶고 비서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다고요. 전 사실 그런 목사들도 많이 봤어요. 내가 이룬 거니까 내가 이뤘어요. 내가 해냈어요. 정말 밑바닥에서 내가 해낸 거잖아요. 이렇게 한 목사들 정말 많이 봤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뻣뻣해지더라고요. 성도가 200명만 넘어도 뻣뻣해지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알아요. 교만해질 거예요. 10만 명 정도 모이면 당연히 교만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해 아침에 빈자리를 보고 겸손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꿈꾸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여러분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묻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럼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광경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에게 안 오고 다른 선생님에게 가서 세례를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자들이 눈이 뒤집혀서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선생님에게 다른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다시 그냥 쉽게 표현 우리 교회로 안 오고 다 저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 머리를 꽝 때려 맞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겠노라고 다 나에게 나왔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에게로 다 갔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잖아요. 15만 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느 목사님이 부임이 오셨는데 그 교회로 15만 명이 다 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따져 물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이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니까. 진짜 능력 많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저는 세례 요한에게서 겸손을 보더라고요. 이런 겸손한 자가 있나? 전 이렇게 겸손한 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제 설교 준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지방이 한 35개 교회 정도 돼요. 유성 지방이 감리교회는. 지방에 갔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아시니요? 그래서 안다고. 혹시 다니는 교회 다녔냐? 맞다고. 자기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로.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속이 쓰려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글로 가신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가 더 좋다고.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 배도 아프고 이 못난 목사 이러면서 속도 쓰리고 자괴감도 들고 막 이랬어요. 저는 아직 이게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한 분 가셨는데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식장에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그가 결혼하면 나도 너무 기쁘다. 지금 난 너무 기쁘다. 결혼식에 와 있는 하객처럼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겸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피신하시는데 어디로 피신하셨냐면 보세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요한은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한다 해서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라는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십자가라는 사역으로 마지막 끝사역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으로 가세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좀 생각해 봐요. 자기의 사역을 마치려 함에 제일 처음 사역이 시작된 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들도 그런 장소 혹시 있으세요? 좀 삶이 힘들고 무너지면 찾아가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훗날이 되면 아마 여기가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한 곳, 목사 생활을 시작한 곳, 이 구암동이 그럴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예수님에게로.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보십시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요한은 기적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대요. 즉 요한에게는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막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은. 그런데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의 말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은 30살, 31살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순교당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에 함께 시작하고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세례 요한의 그 죽은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표적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의 말한 것은 다 참이었다.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던 구절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의미가 엄청나더라고요. 요한은 죽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He was burning. 그는 타올랐었다. 그는 빛났었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진리를 위해 산 사람들은요, 그가 죽었다고 그의 언어와 그의 영향력까지 장사되지 않더라고요. 그는 죽었는데, 육신은 장사됐는데 그의 말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열매를 맺더라고요. 이게 진리의 삶이더라고요. 전 좀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냐면, 나는 죽어도 내가 말했던 진리의 말들은 참이기를 바라고, 그것이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영향력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요한은 표적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럼에도 그의 말은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He was a burning and shining lamp.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as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He is. 여전히 타오르는 등불이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해를 한번 쭉 생각하면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너무 뜨겁게 담긴 거예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 어디를 향하여서? 진리를 향하여서. 요한이 평생도록 여겼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 끝이에요. 정말 겸손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닮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였고, 이 설교를 나누고 싶었어요, 함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주 좀 해주시면. 여러분, 요한은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정말 예수님 진리를 향해 미친 사람. 여러분, 모세는 80살의 노인네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80살의 노인네가 민족을 해방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뛰어들어요. 미친놈이죠. 모세도. 다윗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요. 돌 5개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하겠다고 물불 안 가리고 이방 땅이라면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도 그랬고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다 제 정상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탄탄대로의 삶을 버리고 진리를 향하여서 미쳤던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지금 이 땅의 기독교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진리를 잊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계세요? 어디에 미쳐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미쳐 삽니다. 전 많이 봅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들 정선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카지노에 가보세요. 도박에 미쳐서. 요즘 세대는 마약에 미쳐서. 요즘 세대가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미에 미쳐서. 이 재미 문화 경계해야 됩니다. 유튜브 여러분도 보시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재미에 미쳐 살아요. 그거 양산해 내려고 재미만 추구하며 살아요. 재미있는 삶에 깊이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요, 여전히 진리를 향해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성도들을 부르고 계실까요? 저는 세례 요한처럼 진리에 미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세요. 추수할 게 정말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다. 일꾼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도 굉장히 회개하게 됩니다. 쓰고 싶은데 넌 나에게 그럼 미쳐 있느냐? 너는 진리의 말씀에 미쳐 있고 성령님께 미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삶에 미쳐서 입을 열면 그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말하면 그거 얘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으면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저도 다른 것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골프에 미친 사람은 온통 골프 생각만 합니다. 당구에 미친 사람은 눈 감으면 당구만 생각합니다. 게임에 미친 사람은 게임만 생각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예수를 생각해요.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게 그 길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짧지만 좀 진실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걷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타올랐던 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타올랐었던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타오르며 빛나고 있었던가, 내가 비추이고 있는 방향은 무엇이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그가 전했던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른 것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수정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쳐 있는 것, 내가 타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삶을 불태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깊이 생각해 봅니다. 헛된 것, 죽으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2024년 주님으로 타오르고 주님을 향하여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옳은 것을 위하여 타오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